네, CTX는 수년간 동성애 스탑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도해드린 것처럼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성소수자들의 입장을 합법화한 많은 나라들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CTS 뉴스 더보기에서는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대표님을 모시고 동성애 문화 확산에 대한 대응 방안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국교회 지향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동성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수자 인권 보호 아래 진행되는 동성애 합법화, 결국 이 차별금지법 문제인데 먼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차별금지법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동성애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이렇게 예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동성애 때문이라기보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그럼 교회를 이렇게 긴장하게 만드나? 예. 뭐 선진국 사례를 보면 또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법 문항을 봐도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행을 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겁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진국에서는 실형 사례들이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은 거꾸로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차별하지 말라는 거 좋은 말 아니냐. 근데 용어에 우리가 잘못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제 왕따시키거나 욕하지 말라 그런 차별이 아니고 정상으로 간주하고 정상으로 간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건 차별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쉽게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성간 성행위를 가르치는데 이때 동성간 성행위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걸 차별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도 처벌을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매우 심각하죠. 성경에 동성애 죄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설교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겁니다. 사례가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성경은 불법 반책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서 나는 동성 결혼하겠다. 근데 교회에서 그거는 교회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고발하면 이제 그것이 교회가 형사처벌을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실형들이 선고될 경우에 교회는 큰 이제 어려움에 빠지겠죠. 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를 배워야만 한다. 배우지 않으면 그게 차별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도 교육부가 인하한 경우에는 그 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은 정말 우리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될 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와 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고 오히려 차별을 금지하는 게 또 오히려 또 반대로 역차별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또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최근 우리 기독변호인들이 이건 동성애 독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말들이 이제 이 법을 잘 파악하게 하는 이제 요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동성애 확산을 대하는 세계인들의 태도 또 특히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추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동성애 합법화가 대세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관용인 것처럼 그것이 지성인 것처럼 다가오는 것은 지금 이제 특별히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한 20개국쯤 되는데 그 나라가 다 선진국들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줬던 그런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가지고 덴마크, 그리고 또 호주,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는 미국까지 동성결혼이 합법화돼서 이렇게 막 밀려올 뿐더러 또 이 미국의 문화나 여러 영향이 우리나라에게 많이 영향을 주는데 단순히 영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권대사를 우리나라에 파견해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고위 사법부 이제 그 재판관들을 만나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에 대한 강의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압박을 받죠. 그러나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이제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무려 80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가 한 200개 국가가 됩니다. 전국이 전 세계가 240개 국가라고 볼 때.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 같은 입장에서는 정말 동성결혼 합법화되면,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선진국가들은 너무나 지금 심하게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쉬운 예를 들면 영국의 한 교회가 교육전도사를 공채하는데 근데 동성애자라고 이력서에 써서 냈습니다. 그래서 뽑질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고소를 당해서 6,500만 원 벌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교회만큼은 이거에 대해 바르게 잘 대처해서 이제 정말 모범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많은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때문에 피해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특별히 아프리카 나라들 에이즈 때문에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거기서는 아예 법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는 동성애 반대가 훨씬 대세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못 사는 나라들이고 그들이 세계 언론이나 여론을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를 하는 게 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미화하는 게 또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네. 좀 실상이 좀 어떤가요? 지금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특별히 젊은이들과 뭐 문화, 예술 같은 것이 많이 퍼지면서 지금 잘못된 인식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동성애는 타고났다, 유전이다라는 걸로 이제 어필하는 겁니다. 근데 동성애는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주장했던 1993년 해머의 주장은 사실 잘못된 주장이라고 학술적으로 다 밝혀진 건데, 참 제가 볼 때도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주장은 전 세계 여론에 따고 확 퍼지는데 그 다음에 학술적으로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학술 발표는 이게 여론을 많이 타지 않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동성애가 인권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것이 참 인권인가? 예를 들어서 낙태에 대해서도 낙태가 인권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 태아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특별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창조 전에 우리를 지명하셨고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동성애가 바른 인권이냐?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개인의 자유가 공익을 해칠 때는 제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는 내 자유 누리겠다 그러면 그건 공익을 해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중독이 됐을 때 그 중독을 개인의 자유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사회성과 공익성을 다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이제 우리가 바람직한 인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성경적인 분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젊은 층에게 사회적 소수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성물이라고 하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사실 동성애자들이 많이 피해보고 있다, 억누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참 사랑인데 사랑이 이렇게 잘못 이제 왜곡된 판단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냉정하게 동성애가 실제로 갖고 오는 에이즈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것, 지금 남성 동성애자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25년에서 30년이 짧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부분 변실금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뭐 대표적인 연예인도 내가 지금 화장실을 하루에 12번에서 15번을 간다, 한 번 가면 10분씩 낸다, 이건 소변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이제 남성 간 동성 성애이기 때문에 항문의 근육이 이게 이완돼 가지고 기저귀를 차야 되고, 하루에 12번에서 15번 10분씩 가 있으면 하루에 120분에서 150분을 화장실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런 방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공부하다가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군인들은 특별히 군대 훈련 받다가 전쟁 중에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서 정말 이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는, 생명까지 단축되고 동성애자들의 자살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3배가 높고 청소년은 4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에 따라다니는 많은 질병들에 대해서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알고 분별해서 결정하고 가장 좋은 삶을 살아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방치하고 미화시키면 굉장히 많은 대가를 우리 자녀들이 물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문다. 왜냐하면 에이즈 치료비는 지금 우리나라는 100%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이즈 치료비는 굉장히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고, 또 에이즈 말년에 몸이 불편해져서 입원을 할 경우에 다 간병인까지 되는데 간병인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과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민 이 경제적인 비용,
세금 폭탄의 문제일 수도 그렇고 또 에이즈가 확산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과 근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생산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 있는 많은 이런 문제점들을 생각할 때 바르게 계몽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특히 한국교회 반동성의 움직임들이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궁금한데 네. 이와 관련해서 6월 2일부터 대규모 반동성의 집회가 열린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이 집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서구에서 동성애 물결이 막 오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막아왔는데 이제 혼자서만 막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또 이 20개의 국가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된 국가들이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네네. 한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아시아에 쫙 퍼지겠다. 그래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또 이들은 굉장히 연대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한 생각이 우리나라의 이 동성애에 대한 합법화도 막아야 되지만 혼자 막기 어렵고 또 이렇게 선진국들이 자꾸 힘과 또 돈을 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한다면 이 전 세계의 동성애 합법화를 이루어 나갈 많은 나라들을 함께 국제적으로 연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자꾸 뉴스만 보다 보면 동성애 합법화가 시대적인 추세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유정자들도 그것이 압박으로 느껴지면 이렇게 하는 것이 세계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는 나라가 200개 나라가 넘는다. 동성결혼 합법화된 나라는 20개밖에 안 된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되지 않은 200여 국가에서 세계적 그 국가적인 명사들을 한 명씩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학술 컨퍼런스도 열고 왜 동성애가 학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 또 건강과 생명에 문제가 있나 그런 컨퍼런스를 열고 또 동성애 반대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다. 우리들이 함께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 생명과 가정을 존중하는 우리는 거룩한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전 세계가 잘 사는 길은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그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이 나라들이 어려움 겪고 개인들이 어려움 겪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거룩하고 또 건강한 가정과 올바른 이 건강과 생명을 존중함으로 그것이 전 세계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표방하자.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나 동성애를 자꾸 합법화하려고 하는데 정말 합당한 인권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거고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세계 선언문에 채택하자. 그리고 저들이 퍼레이드를 하면 우리는 거룩한 퍼레이드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돼서 이제 저희가 학술 컨퍼런스도 하고 세계 대회도 하고 또 동성애의 명사들이 반대하는 명사들이 와서 전국으로 6월 4일 주일에는 쫙 나가서 전국 교회에서 반동성애 강연을 하면서 전국 대회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제1회 이제 생명 가정 효 세계 대회지 않습니까? 그 제1회라는 게 이제 처음이라는 건데. 그러면 뭐 기존의 어떤 반동성애 기존에도 뭐 반동성애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집회가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거와는 어떤 좀 차별화를 좀 두는 건가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동성애 축제는 2000년부터 계속 됐지만 그것이 서울 시청광장에서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건 아니다. 서울 시청광장 주말에 어린아이들도 다 다니고 가장 대표적인 공공장소에서 엉덩이가 나오는 그 팬티를 입고 아주 심각한 성적 퍼포먼스를 공연에서 하면서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제 너무 공공 장소에서 있는 이 공연의 이 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반대한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연합기도회를 하고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했습니다. 그 국민대회 이름이 생명가정효 대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가정을 존중하고 이 효라는 말이 영어로는 오너인데 하나님에 대한 공경도 오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오너고 우리 사회의 좋은 가치, 성경적 좋은 가치를 공경하는 것도 오너다. 그래서 국민대회로 하다가 국민대회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세계대회로 가자. 한국만 지킬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함께 지켜야 우리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동성애의 추세의 이 물결을 막아서는 세계적인 거룩한 방파제를 만들자. 그리고 한국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생명가정효 국민대회를 2015년, 16년에 했고 이번에는 세계대회로 최초로 개최를 하면서 전 세계를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정말 반동성애 방파제와 함께 거룩한 세계를 꿈꾸며 나아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뭐 말씀처럼 뭐 사회 구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 이런 어떤 동성애 폐해나 이런 것들을 잘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뭐 세계 대회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에 발맞춰서 한국 교회에도 네.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목사님들이 설교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약 1000만의 성도들은 사실 말씀 들은 대로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세상에 여러 말을 할 때 교회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설교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한국교회가 한꺼번에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성경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점을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알 뿐더러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 동성애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했던 캠페인이 우리 동성애 반대 설교 주일에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첫 주가 어린이 주일,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부부 주일, 그럼 마지막 주일은 가정 성결 주일로 합시다. 이때는 올해 마지막 주일은 네, 성경적인 성윤리를 설교하면서 특별히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분명하게 전하고 동성애와 특별히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목사님들이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저희가 가정 성결 주일을 5월 마지막 주 저희가 이번 주겠네요. 그렇죠. 네.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우리 목회자님들께서는 꼭 설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국민일보에도 전면에 이런 것들을 광고로 나가고 또 모든 교단별로 이제 저희가 이거 공지를 내보내서 그래서 동성애 반대 설교 자료들을 다 모았고 샘플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유초등부 샘플 설교, 중고등부 샘플 설교, 작년 샘플 설교, 각종 설교 자료, 객관적인 자료들을 다 검증된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바르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학교는 어떻게 가르치더라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아이들이 빛과 소금이 되면 우리 한국을 정말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우리 조국 한국으로 그렇게 인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5월 마지막 주일을 가정 성결 주일로 지정해서 섬기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혹시 동성애 폐해를 알리기 위한 한국교회 차원의 접근이 있을 거라고 본다면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또 지난번에 목요일 날 이제 기자회견 때도 제안했던 건데, 저는 지금 이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주일 공과에 이게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성윤리를 가르치는 게 들어와야 된다. 그럼 52주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경은 올바른 성윤리가 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동성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유초등학생 버전으로 중고등학생 버전으로 대학생 버전으로 그래서 각 교단마다 이제 52주 공과를 만들 때 이게 들어가는 것이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고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성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공과에 이게 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교회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기독교인이 또 각자가 나름대로 지켜야 할 어떤 성경적 성의식이나 가치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좀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대적인 풍조는 바뀌지만 성경은 바뀌지 않고 오늘까지 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일단 올바른 성의식에 대해서 저는 이제 생명의 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창조자는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시편의 내용들이 모태에서 너희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시편 기자는 나는 모태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태아를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존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진국에서 이제 잘 살게 되면서 이 성적 윤리의식이 많이 이제 자유분방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십계명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예. 이런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순결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은 축복된 성은 식욕이 있듯이 정욕도 있지만 가정이라는 범위 안에서 누려지는 축복이고 이 성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가정의 유업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혼 전에 올바른 순결에 대한 성경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고 예. 이렇게 될 때 이 사랑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결혼도 축복이 되고 제가 청년들을 많이 가르쳐봤는데 상담을 해봤더니 결혼 전에 물러난 친구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 또 결혼 전에 순결하게 했던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성도 아름답고 자녀들도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서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글로 쓰고 행동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사회가 되고 동성애 합법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이번에 6월 3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이 세계 대회를 펼치면서 특별히 우리 가정축제를 벌입니다. 그것은 동성애는 토요일 날 그렇게 이제 막 음란성 공연을 하는데 우리는 거룩한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퍼레이드를 합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남대문에 지나서 시청광장으로 돌아서 다시 서울역 광장으로 오는데 우리의 퍼레이드는 손자 손녀들이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손을 잡고 온 가족이 함께 행진하고 가정의 중요성과 행복을 그리고 강조하고 그리고 생명과 가정을 존중하는 이런 외침이 있어야 되겠다. 그 사회가 이런 외침을 받고 거룩한 사회가 되도록 네. 그리고 이번에 오는 많은 전 세계 참가국자들이 함께 행진을 합니다. 세계적인 행진으로 이제 이것을 발전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외침과 표현이 이 사회를 거룩하게 한다. 침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어떤 대가를 치르시라도 지금은 말하는 것이 성경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6월 3일 우리 가족 세계 대회에 네. 서울역 광장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다 나와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CTS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님과 동성애 반대 집회가 갖는 시대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건강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